저는 유평교회의 조정의 형제라고 합니다. 유평교회 조성훈 형제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지 아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같이 와서 저도 미국에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미국에서 오지는 않았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전주 시민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70만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평교회가 있는 남사면은 인구가 7,000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와 또 함께 일하시던 염창훈 형제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한 2년 넘게 저랑 또래 장로 이렇게 3명의 장로가 유평교회 장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옹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또 섬김과 사랑으로 이렇게 주 안에 한 형제인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옹골 송천교회에 대한 소문을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요. 가장 큰 소문 두 가지가 만찬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거 하나랑 방금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반찬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말씀 후에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 사랑이 많다라는 건데요. 앞에를 보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유인가 형제님이 작년 10월에 유평교회 복음집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따로 저희 장로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많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유인가 형제님과 또 정성일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형제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주 강하게 느낀 한 장면이 있는데요. 2014년에 저희가 함께 미국에 있는 그 셰퍼드 컨퍼런스라고 목회자 세미나를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집에 같이 묵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품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도 유평도 한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성도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돈도 없고 사실 이걸 다 들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거랑 장인어른 장모님 거 이렇게 딱 영양제 4병 정도 사가면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같이 코스트코에서 이제 기념품을 사는데 옆에 유인가 형제님하고 정성 형제님이 미국 카트는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 쇼핑 카트를 하나 가득 채워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뭐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사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형제 사랑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때 좋은 신앙서적을 많이 나눠줬는데 그걸 다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기부하시고 그 기념품을 가지고 한국에 여기 성도님들에게 주시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시대적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자세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이 교회의 풍성한 이 형제 사랑이 아마 세상이 변해도 교회가 굳건히 살아있을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것인데요. 저는 오늘 또 다른 측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변해도 교회가 결단코 변하지 말아야 할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어두워져도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 써 있는 말씀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지금 이 옹골 송천교회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이렇게 시편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 이 하나님도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이 교회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의 영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아버지가 진리시고요, 아들이 진리로 충만하고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로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집은 반드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문제는요, 저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거짓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의 거짓과의 전쟁은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아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진리 전쟁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까지 계속해서 이 거짓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더 이 거짓이 난무한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이고요. 제목은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4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시고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보통 말씀을 전할 때 1절부터 차례차례 전달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3, 4절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이 3, 4절을 통해서 먼저 이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럼 그 교회가 따를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1절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디모데후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책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편지를 썼고요.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네가 처할 환경은 앞으로 너에게 임할 이 교회가 맞닥뜨리게 되는 환경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3장 1절에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의 특징 중에 하나인 3, 4절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뭐냐면 내가 딱 간지러웠던 그 부분을 긁어주는 아주 시원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리다라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이미 알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해주는 스승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부터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욕구들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 허탄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인간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고 지지하려고 인간의 욕심에 맞게 꾸며낸 이야기. 진리가 아니고요. 인간이 선택한 삶, 인간이 원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려고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고 있었던 미래가 이랬습니다. 바울이 경고했었던 이 교회의 미래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가르침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교회 밖에서도 발견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슈가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예시를 들을 건데요. 첫 번째 이슈는 동성애입니다. 지금 많이 뜨겁죠. 한국 사회가 동성애 이슈로 굉장히 뜨겁고요. 최근에는 어떤 교회 부목사라는 분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 이 교회에서 쫓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요. 2007년에만 해도 동성애라는 말을 사람들이 입에 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말을 하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건 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2019년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동성애자라고 TV에 나오면 소수자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도시들에서 축제를 벌이죠. 퀴어 축제를 벌이면서 이 축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 그것을 지지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2007년에만 해도 세상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이 세상은 지금 그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부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옳은 것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것을 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면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잘한 사람들을 상을 주고 이런 일들을 정부가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와 2019년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2019년도의 정부는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할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 또 저기 지금 3층에 계실 텐데 저기 계시네요. 3층에 있는 저 미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 사회는 한국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2015년 6월에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2007년의 교회와 2019년의 교회는 입장이 달라져야 됩니까? 아니면 같아야 됩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왜 같아야 되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바라보시는 시각은 2007년이나 2019년이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시기나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이례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동성애에 가담한 두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는 것을 가리켜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것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 세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그러한 모든 동성애가 아니라 아주 강압적인 것만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교회의 입장이 세상처럼 시대를 흘러갈수록 바뀔까요? 왜 변해갈까요? 이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바로 낙태입니다. 오래전에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까 동성애처럼 낙태에 대해서 쉽게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쉽게 여성에 걸리니까 가서 낙태하자, 이런 말들을 서로가 쉽게 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너무나 죄였으니까요. 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죄다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 가득했었습니다. 혹시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전혀 모를 텐데 제 나이 때만 돼도 아마 아실 겁니다. MBC에서 드라마 M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은하라는 배우가 귀신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잔데 이 남자 중저음 목소리가 나고 갑자기 깜깜한 데서 나타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요. 이 드라마의 결론이 뭐냐면 이 심은하라는 여자 귀신이 예전에 죽인 낙태한 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대중 문화가 낙태는 이렇게 해로운 거고 이러한 나쁜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 문화를 통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퀴어 축제랑 동시에 이 낙태죄를 폐지하자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이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법적으로도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미국 얘기를 하면 미국은 훨씬 더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6개월 된 아기도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고요. 지금은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죠. 근데 민주당의 당론은 9개월 3주까지 산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낙태는 죄다라는 인식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은 언제든지 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부모가 원하면 아기는 죽일 수 있다라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교회는 바뀌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 2019년에는 우리도 뭔가 달라진 입장을 가져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옛날도 지금도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 태아가 아직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태아로 보실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나와야지만 넌 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직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다윗이 시편 139편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엄마 뱃속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그 아기에 대한 인생을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중에 또 교회 중에 이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또 성경이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예로 들은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예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좀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모의 징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년 5월이죠. 이 작년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징계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이제는 훈계라는 말을 쓰겠다. 징계는 너무 강하니까 이제 훈계라는 말을 쓸 거고,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하든 뭘로 하든 체벌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벌은 이 사랑이 아니라 학대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부모님,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도 언젠가 이 국가가 법을 정하면 아이를 때리는 것이 불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얘는 안 때리면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들더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앞서가는 미국에 대한 예시를 들면은 제가 공부할 때에 아이들을 보니까 제 친구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커튼을 다 치고 조용히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웃이나 누군가가 경찰에 전화하면 바로 잡혀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치소에 부모가 격리되고 아이는 경찰이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언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가운데는 자녀를 때려도 된다, 때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가 죽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때려라. 이거 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잠언 1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라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에는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신실하게 아이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리는 건 학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이는 매로서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 말로써 이 아이의 자존심을 키워주려면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를 다 표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아동심리학자, 아동심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바꿔가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농업 시간에 삽으로 밖에서 농업을 이제 실습을 하고 잘 씻고 오지 않으면 삽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삽을 깨끗이 안 씻었다고 삽으로 때리셨는데 그런 것이 다 멋있고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체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갖는 것, 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교회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대중의 흐름에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변할 거고요, 더 악해질 거고 더 부패할 텐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절에 있는 교회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세운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권면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해서 각 교회에 강력하게 외쳐야 할 명령이 이것이었고요.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말세에 외쳐야 할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은 아주 단순한데요. 2절 처음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주석가들의 의견을 전파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중의 생각들을 대변해서 말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때가 좋든지 아니면 때가 좋지 않든지,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반대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회는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슈들의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거고요,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기에 좋은 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주장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만 진리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치면 세상은 그것을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외치기에 좋은 때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전파하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씀만을 전파하라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남들 불편하게 하는 거는 조금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이 공의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신칭이, 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핵심적인 진리만 전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핵심만 전하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을 잘 살펴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신 진리에 대해서 교회는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누군가가 불편할까 봐 말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무슨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그럼 지옥 가시겠네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막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도록 진리를 말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를 말할 때 온유하게 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을 더 자세히 보시면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라.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이 바로 그 온유함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다스리면서 온유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세의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이게 진리야라고 되게 사랑 없이 말하거나, 아니면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리를 감추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진리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은혜만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를 섬기는 이 몸된 교회는 당연히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진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은혜롭게 진리를 말해도 당연히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그 특성상 이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그 특성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요, 무엇이 옳은지를 말하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2절에 마지막에 말한 이 세 가지 단어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경책, 경계, 권함입니다. 이 세 표현 모두가 사실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책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경계는 죄를 지적하고 그 대가를 묻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른 것으로 교체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온유하게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오게 할 건데 그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진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오직 진리만을 선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고 범사에 교회는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진리를 자꾸 말해야 될까요? 사실은 교회 안에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청년회를 제가 맡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이야기할 때, 낙태나 동성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교회가 믿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가 왕따를 당하거나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일시적으로 이렇게 악해져 가지만 교회가 기다리는 미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수하고 지켜내는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곧 이 교회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척받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진리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너희만 이렇게 독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교회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그 거짓을 말하고 믿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오직 진리만을 외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디모데 너에게 오직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준 명령이다. 이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외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인기나 인정을 추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장차 우리를 만나러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부터 이 진리를 외치느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몸과 영혼을 함께 죽여서 저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무리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실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가실 때에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의 모토로 이 베레아 사람처럼 되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누가가 이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건가? 라고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본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이 저것을 지지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 장로님들이 아주 훌륭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저것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다루고 이 청년들의 교사이기도 한데요. 이 청년들이 결혼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옹골 성촌 형제 자매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여자를 만나려면은 전문 직종 여자를 만나라. 뭐 좋은 이 경제력이 있는 자매를 만나라. 그래야지 너의 노후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또 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지금 2019년인데 아직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자가 이 지불했으면 여자가 혼수를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2019년인데도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드라마에서. 그럴 때 여러분 일상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남자는 지불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자매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너의 노후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한 지체시라면 스스로 살아가실 때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선가 무언가를 들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해주었을 때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진지하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옹골 성천교회 오니까 건물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유평교회도 98년에 제가 중학교 때 직접 성도들이 손으로 벽돌을 다 가지고 와서 쌓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낡았는데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체육관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면 여기보다 훨씬 땅이 넓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막 허허벌판에 교회 건물이 너무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도 좋고 뭐 소그룹실이 막 30개씩 되고 막 그래요. 뭐 체육관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교육관도 있습니다. 무슨 학교처럼 클래스처럼 다 이렇게 교실이 다 꾸며져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노인들만 남아 있거나 뭐 건물을 팝니다 이렇게 내놓거나 정말 아쉬운 일이죠.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유럽은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에 1000개 가까이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끼리 다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교회가 진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모든 성도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내 음성을 듣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은 진리가 없는 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진리를 버린 교회를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옹골 성천교회가 형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넘치는 것처럼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들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 세대 또 그 아이들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던져야 될 질문,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볼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형제님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언제나 항상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또 빛을 잃어버린 등불이 되지 않게 계속해서 그 진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고수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